지난주에 엘다미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지나가시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보고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뭘 말씀이실까요? 했더니 지금이 좋을 때야.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근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는 지금이 제일 힘들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일 좋을 때라고 하니까 또 생각이 조금 전환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 짧은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았을 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생 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지금 중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을 때야. 그랬던 것 같고,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뭐 직장 다니기 시작한 선배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대학 다닐 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 연애할 때도 그랬고, 뭐 전도사 때도 그랬고, 결혼할 때도 그랬고, 우리 다미를 처음 이제 가지게 되었을 때, 저희 앞에 임신 중일 때도, 임신 중이어서 이제 뭐 입덧하고 막 힘든데도 우리 어머님들은 뱃속에 있고 입덧할 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 좋은 때를 살고 있는가 보다. 그렇죠? 제 지금은 제일 좋을 때니까요. 나이 들면 달라질까요? 제가 오늘 이국희 집사님 오시면 꼭 여쭤보려고 했는데 90대시니까 7, 80대는 좋은 때인가요? 또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김대성 목사님 보면 그동안 많이 쌓은 어느 영적 양식과 이런 것들을 마음껏 이제 전하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은 70대도 참,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때도 참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국희 집사님 또 사시는 모습을 보면 그 3대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90대도 참 좋은 때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늘 좋은 때입니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지금을 망쳐버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 있죠. 육체적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당장 뭐 오늘 저녁과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세속적인 문화의 위협들, 우리가 차단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닿아야 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위험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가 많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아주 악한 인간들에 대한 소식들, 범죄에 대한 소식들, 전쟁에 대한 소식들, 여러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한 소식들을 듣다 보면 우리의 지금 방금 좋다고 하셨지만 순식간에 그 기분이 한순간에 안 좋은 감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를 가장 많이 어지럽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갈등과 불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극단적인 죄악에 치우쳐 보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 관계들과 화평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하고 혹은 뭐 육체적으로 건강할지라도 아주 작은 갈등과 불화가 지금 오늘 이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뭐 돈이고 직장이고 뭐 세상이고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는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 많이 받고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갈등과 불화들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이 망가지고 결국엔 정신이 망가지니까 모두 망가져요. 육체도 망가지고 뭔가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가정 생활과 신앙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어떤 악한 일들이 있다고요?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고요. 그곳에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온갖 악한 행위가 다툼이 있는 곳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그곳에 있고 통제되지 못한 혀, 표정, 감정, 심지어는 우리의 손과 기타 지체들,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동들이 다 무엇이 있는 곳에 있어요? 이 다툼, 갈등과 불화가 있는 곳에 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몸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모하는 일까지 발생해요.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종류의 다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은 사실 우리의 삶은 이 갈등과 불화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요. 이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을 또 많이 소비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수습하는 일에 정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됩니다. 우리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년이 이제 목회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지난 30년간의 목회를 되돌아보았을 때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았는가? 설교를 잘하는 일, 예배 순서를 잘 정비하는 일, 교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 전도하는 일. 아마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갈등과 다툼을 처리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 다 그렇습니다. 하나 수습하면 또 뭐 하나의 이제 불화의 씨앗이 조금씩 이제 싹을 피워 나옵니다. 우리는 내가 일으킨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볼 때는 사실 나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일으켰다고 생각되는 갈등이 사실 많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수많은 갈등들을 야기합니다. 이런 갈등이 사실 제일 많다고 느끼죠. 상대가 일으킨 갈등, 나와 함께 사는 배우자, 함께 신앙하는 동료, 형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런 상대방, 나랑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일으킨 갈등들로 인해서 내가 참 많은 고민과 때로는 고난을 겪습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의 갈등. 나는 갈등을 야기하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친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갈등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면서 갑자기 막 우는 겁니다. 사실 그 여자친구가 제가 통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막 이제 울면서 무슨 일이냐고 제가 영어로 그랬더니 이제 그 제 친구, 그러니까 남자친구와의 갈등을 이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제 그 여자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친구가 잘못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제 친구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자친구가 이제 결국에 헤어졌는데 헤어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의 친구도 내가 아닌 너가 더 잘못했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엄청난 배신감을 이제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제 등이 터진 거예요. 저는 본의 아니게 전화 한번 잘못 받았다가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죠. 우리가 사실은 중재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없더라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뭔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 때로는 그것이 오해가 생겨서 많은 갈등에 우리가 휘말리기도 합니다. 또 이런 갈등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갈등이 있어요.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표출돼서 문제가 실제적으로 생기는 그런 갈등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겪는 갈등은 무엇인가? 사실은 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에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제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아마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있거나 좀 답답해하고 있거나 혹은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서 누군가 싸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 싸웠을 때 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과 싸울 때 항상 누가 이겨요? 네, 제가 이겨요. 실제로는 한 대 지어박을 수 없지만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갈등과 불화의 연속이죠. 개인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세상 역사 동안 이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서 세상 역사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 또한 무엇을 주로 다루고 있냐면 이 불화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갈등과 불화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중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등과 불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야고보서 책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면요.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한 책이죠? 특별히 믿음은 믿음인데 뭐가 있는 믿음을 강조했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듣기만 하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게 되는 겁니다. 난 잘하고 있다. 그다음 뭘 해야 된다고요? 나가서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근데 이 야고보서가 특별히 여러 가지 행함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특별히 뭐와 관련된 행함을 강조를 많이 했냐면 이 갈등과 불화와 관련된 실천 사항들을 많이 강조했어요.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실까요? 1장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성질이 급할 수 있고 듣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또 조급할 수 있는데 인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조금 더디하고 내 감정에 드러나는 것은 조금 더디하고 상대방의 말을 좀 더 어떻게 하라? 귀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경청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또 말씀하셨고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칠 필요도 있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또 혀에 대해서도 강조 많이 하셨습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러니까 혀를 잘 이렇게 통제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성취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서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런 실천들을 잘 지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화와 갈등이 막아지고 또 극복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스킬이나 실천으로 인해서 이 갈등과 불화가 방지되거나 극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엔 뭐가 있다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요.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으로부터 난다?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갈등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갈등의 원인인가? 누가 이 갈등을 시작했는가? 누구로 인해서 이 갈등이 커졌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그 사람이 조금 행동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좀 고쳐 먹으면 더 이상 이 공동체 가운데는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이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당사자들이 즉시로 자기 자신과 자기 안에 무엇을 살펴봐야 돼요? 욕심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갈등에 휘말렸든 내가 야기했든 누군가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든 내 안에 뭐가 있구나. 욕심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난 기대하고 있다. 저 사람이 이것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 뭔가 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이런 모습이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욕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욕심은 단순히 그냥 뭔가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아주 무서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뭐 하지 못해요? 얻지 못해요. 살인하며 시기하면서까지 갈등과 불화를 야기하면서까지 욕심을 가지는데 결국엔 뭐 하지 못해요? 가지고 싶은 것을 취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워요. 자, 이 욕심의 첫 번째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요. 원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그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엘다미가 나중에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랑 저 친구가 반드시 공부를 잘하는 모습을 내가 봐야만 하겠다.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리를 잘 안 해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랑 내가 저 사람 정리를 해서 깨끗한 책상을 만드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야 말겠다. 이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그 욕심은 이런 것입니다. 얻어내야만 하는 그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상대가 그것을 고치지 않거나 듣지 않거나 심지어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상대는 오히려 보통 뭐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죠. 듣기 싫다 그러죠. 그럼 당연히 나는 지금 뭔가 이런 딱 원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않으니 당연히 그 상대에게 뭐 하게 될까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욕심의 특성은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에는 실망이 커지니까 그 실망감이 상대에 대한 뭐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방과 저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무엇이로다? 재판관이로다. 그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무엇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재판관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갈등의 성경적 해결 방법이라는 포일리에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남편으로서의 목사님의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이 욕심의 특성에 참 많이 지배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내 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남편분들 쿡쿡 찌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야 할 고백이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것을 가지게 못하게 할 때 나는 화가 난다. 내가 지금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뭐 해준다고요?
폭로해준다. 그것이 지금 나의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 어떤 뭔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서 지금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걸 너무나 지금 내가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봐야만 하는 욕심이 지금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는 내 우상 측 검사가 되어버리고 만다. 나는 아내를 법정 앞에 세우고 그의 판사가 되고 배심원이 되고 심지어 사형 집행원이 되어버리고 만다. 당신 그렇게 사는데 하늘 갈 수 있겠어? 이런 말이죠. 내가 뭐를 선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나는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의 삶을 희생시켜버린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욕심에 지배당하고 이 욕심의 위험한 특성 가운데로 들어가는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참 쉽게 하는 말들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사단이 이 욕심을 이용해서 나를 완전히 지배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민수기 있는 말씀인데요. 당시 광야를 거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계속 광야길만 걸어가는데 그 광야길도 누구 때문에 걷게 된 거예요? 본인들 때문에 걷게 된 것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참 자세히도 생각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뭐했다? 좋았다. 자, 이 욕심의 굉장히 큰 위험한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욕심은 우리가 보는 것을 왜곡시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은 지나치게 극대화시키고 어떤 것은 지나치게 최소화시킵니다. 보통 극대화시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명분, 이유 이런 것들은 극대화되죠. 해야 된다. 중요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근데 보통 최소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감정.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찍을 맞으며 했던 벽돌 굽기와 역청 바르기 그리고 자신들의 아기들을 당했던 그 일들은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먹은 뭐를 기억하게 돼서 이 욕심이 맛있는 참외와 파와 마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요즘 말로 이렇게 현타가 오셨다고 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집사님이 정말 얼굴이 시뻘개지셔가지고 목사님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놈의 집사님 재채기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 교회에 재채기를 아주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계셨답니다. 아차. 근데 이제 재채기가 이제 좀 예배 때 나올 때도 있고 좀 대화 때 나올 때도 있겠죠. 뭐 그분이 그러시려고 그러신 분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 생각하시면 내가 진짜 살다 이제는 누군가의 재채기까지 막아야 되나?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재채기를 하실 때 뭐 교회 잠깐 나가서 재채기 하고 들어오세요 할 수도 없고 조용히 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 누가 그걸 얘기했느냐?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고민하는 가운데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집사님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한.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도 그 재채기를 하신 그 B 집사님이라 하겠습니다. 재채기를 하는 집사님 B 집사님입니다. 이 B 집사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B 집사님이 이 다른 집사님의 구역반장이셨던 적도 있고 좋은 교제를 나누다가 하루는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장난이었든 아니었든 그지 간에 이 B 집사님이 집사님은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빈정이 상한 거예요. 마음에 이제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이제 갈등과 불화가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전에는 시원하다고 생각했던 이 재채기 소리가 뭐가 되기 시작해요? 소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듣기 싫은 겁니다.
나중에는 그 집사님과의 어떤 좋은 교제, 또 그 집사님이 정말 교회에서 솔선수범 하시는 분이어서 이 비집사님의 도움을 또 많이 받으셨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지고 뭐만 기억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무한하게 한 것과 이 소리 큰 재채기만 기억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욕심의 특성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구하지 않았으면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구하면 받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장하셨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받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때 결국은 이게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선한 것들, 좋은 것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요, 훌륭한 물건은 나쁜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좋아서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면 예배 잘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특별히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해야 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때론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협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핀잔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데 나의 자녀가 가정 예배에 잘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요. 갈등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갈등과 불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화평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함께 화평한 가운데 협력하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이런 것들도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욕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것은 갑자기 가늠하는 여인들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 좋은 것, 옳은 것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을 위해 구하는 자들, 자신의 정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은 뭐와 같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해결책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보면 또 그 해결책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과 인생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교만하든 절망적이든 경험이 많든 적든 지식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그 누구라도 길이요 진리이신 분을 따르며 변화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뭐 하기까지 사모한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에 지배되어서 막 다툼과 불화를 야기하려고 그러고 야기했을 때, 지배당했을 때 우리가 뭐가 헛된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 죄된 결과로부터 건져지고 싶으신지를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열망은 뭐 하기까지예요? 시기하기까지. 이거는 이기적인 시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으로 막 어쩔 줄 모르게 다급하고 정말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불행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건져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시기하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에 지배됐을 때 이게 뭐 한 줄로 생각해요? 헛된 줄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어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도 이 욕심 가운데도 건져주고 하고 싶으신가를 먼저 우리가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는 은혜인데 무슨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시는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더욱 큰 은혜. 이 은혜는 뭐와 비교되는 더 큰 은혜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와 비교했을 때 더욱 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보다 더 뭐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더 큰 은혜를 언제요?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욕심은 과거의 하나님을 잊게 하고 현재의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화와 갈등의 씨앗이 되는 욕심을 지금 제해 주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전보다 강한 복음의 능력으로 현재를 변화시켜 주겠노라. 야고보서에 관련된 한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는 정말로 큰 위로가 담겨 있다. 하나님은 지칠 줄도 모르고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은혜를 가까이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언제나 줄 것을 더 많이 그리고도 더 많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헛장난질을 칠 수도 있다. 화목해하는 그 은혜와 내 속에 주시는 은혜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지배되어서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부족하니? 그렇다면 더 가지게 해주지. 그분의 자원은 결코 끝이 나는 법이 없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는 것이 첫 번째 갈등과 불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가 실제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실제적인 제안을 할까요?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뭔가 관계적인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할까요? 효과적인 분노 처리 기술을 이야기할까요? 야고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울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안에 이 욕심이 죄로 인해 약이 되었으므로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혔다는 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 이게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라는 것인데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이냐면 내가 원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뭐하고 정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 곧 갈등과 불화의 원인을 없앨 수 있는 일에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언제 성결하고요? 첫째 성결하고, 첫째 내 안에 욕심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욕심을 없애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욕심을 없애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없어지는, 깨끗하게 되는 성결됨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첫째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화평하기 위해서 원망도 하지 않고 뭐 말하는 것도 줄이고 듣고, 그 다음이에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계를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제가 얼마나 그 단계를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예내신 있는 구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겸손한 자세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일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 자아, 욕심이 없어지냐 계속 있느냐에 대한 그 운명은 누구의 행동에 따라 있어요? 그대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더 악한 일을 저지르기 전에 빨리 지금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우리 자신으로 그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단계를 계속 건너뛰니까 나도 계속 안 바뀌고 상대방도 안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나에겐 뭐가 먼저 필요한데? 복음이 먼저 필요한데. 안 바뀌는 저 사람도 지금 뭐가 필요해요? 중재가 필요해요? 아니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 하에 있는 모든 장교와 병사들로서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일꾼이 이 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는 영적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성한 능력, 벗어나지고 극복해지고 없어지는 그 신성한 영향력이 그 모든 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자.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당장 이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싶은데 내가 먼저 성결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제는 내 감정이 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만족감에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참된 회개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누구를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요, 어떤 대단한 변화가 담긴 예화도 좋지만 사실 제가 진리의 불교에 있으면서 경험하는 가장 귀한 은혜들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갈등과 불화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6년 있었는데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진리의 불교회가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한 두 분 성도님께서 좀 어떤 일로 인해 서로 오해가 생기고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한 번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이분의 얘기도 들어드렸고 이분의 얘기도 들어드렸어요.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한쪽 분이 조금 더 잘못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냥
힘드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식상한 그런 중재의 말을 건네드렸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안식일이 지나고 정말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다음 일요일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어요. 당장 늘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말씀 앞에 가서 계속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꼭 어떤 불화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어요. 연애신 보고 말씀 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주셨겠어요? 너가 잘못한 것 맞아. 너가 성결케 돼야 돼. 그런 너를 나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어. 내 마음을 품어. 이런 말씀을 두 분에게 다 들려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 안식일을 맞이하는데 두 분이 이미 다 해결돼 있어요. 중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결케 되니까 화평케 된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저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제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과 또 교우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가 많이 반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아시죠? 아는 것이 힘이다. 좋은 말 같으면서도 저에게는 조금 위험한 말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연차가 조금 쌓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고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안식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는 것이 쌓여가요. 근데 알고 나서 제가 뭘 하냐면은 이 아는 것을 뭐로 사용해요? 힘으로 사용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아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그 보이는 것을 제가 참고 이해해야 되는데 저도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자꾸 상대방을 뭐 하려고 말을 해요? 고치려고 말을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모진 말들도 제가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다툼과 불화가 조금 있더라도 옳은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욕심으로 인해서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들은 하세요라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저와 더불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불화가 방지될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 닮은 교회는요, 갈등과 불화가 있어도 해결되는 교회, 빨리 해결되는 교회, 해결되는 가정, 해결되는 관계, 그런 관계와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염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데 서로 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만 연습해야 될까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극복되는 경험, 복음으로 극복되는 경험, 우리 함께 하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감의 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비참한 재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진척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신자로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상호간에 시기하고 의심하며 험담과 악한 생각으로 충만해 있는 것보다 우리의 영성을 악화시키는 데 더 분명한 방법은 달리 없다. 여기서부터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일치와 연합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힘있는 증거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